목요일 오후 4시부터 진행하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그간 뭐 이러저러하게 좀 보충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한 달이나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의 본 진도를 나가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뭐 우리 미국 계신 송강석 법부님하고 과학과 불교라는 주제로 줌 수업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위외과, 파위외과, 떨침과 여임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상세히 공부하느라 3주간 활용을 했죠. 그래서 4주가 지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으로 공부가 돌아왔습니다. 내세 모음 중에 네 번째 50경,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는 네 번째 중에 첫 번째는 16번째 품이 되죠. 인드리아 와코 기능품 공부했고, 그래서 기능품 중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160번 선서의 율경에서 그 역할 분담 이런 주제를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17번째 품입니다. 그러니까 내세 50 중에서 두 번째 품, 빠띠빠다 와코 실천품입니다. 자, 일단 그 실천품에 속한 경들 좀 읽어보겠습니다. 1. 상키따 숙당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 161 간략하게 경.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실천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실천이다 라고 해서 뭐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그 느낌이라는 하나의 관점, 그래서 괴로운가 즐거운가, 그 다음에 실다운 지혜가 느리냐 빠르냐 해서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빠른 실천, 요 두 가지의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죠. 요런 네 가지 실천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괴로운 실천이란 건 무엇일까? 실다운 지혜가 빠르다 느리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 살펴보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162번 위타라 숙당 상세하게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실천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탐이 있어서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한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진이 있고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해서 경험한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치가 있고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한다.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있다. 그래서 그 탐진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아, 법부님 그러신가요? 딱 괴롭고, 네. 그렇구나. 나는 법부님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어쨌든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고와 고뇌를 계속해서 경험한다. 고와 고뇌를 경험하니까 느낌의 이야기죠.
그래서 느낌으로 탐진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괴로운 실천이야. 거기에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라고 해서 쉴다운 지혜가 느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롭고 쉴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탐이 있고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한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진이 있고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한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치가 있고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한다.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빠르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롭고 쉴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라고 불린다. 요거 보면 법부님도 나도 그래 타고난 탐진치가 좀 예민하다, 강하다 치자고. 그런데 이런 탐진치 때문에 고와 고뇌를 겪는다, 괴롭다, 삶이 괴롭다. 근데 이거하고 우리가 5가지 기능이라는 말하자면 뭐야? 마음의 알통, 마음의 근육을, 그래서 마음을 성장시키는 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하면 5가지 기능을 빠르게 성취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 하면 에이구 타고난 게 그래서 못해 이럴 텐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거야. 타고난 게 그렇다 해도 이제 이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마음의 알통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느린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 거야. 이런 2가지를 보죠. 그런가 하면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즐겁고 쉴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탐이 없고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하지 않는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진이 없고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는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치가 없고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하지 않는다.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즐겁고 쉴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그럼 즐겁다라고 하는 요거는 탐진치가 없는 건가? 탐진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탐진치가 없으면 아라한이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 이래가지고 탐진치가 다 없으면야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의 삶 가운데 인간의 레벨에서도 우리가 보면 주변에 정말 참 탐진치가 칠성한 사람도 있고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중에 탐진치가 약해가지고 정말로 좀 편히 사는 이런 사람 이게 구분이 되잖아. 이제 그런 정도의 차별이지 이게 탐진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없으면 알간 탐진치가 없어 이러면 알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 정도 차이를 봐야 하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즐겁고 쉴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탐이 없고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하지 않는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진이 없고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하지 않는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예민한 치가 없고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하지 않는다.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빠르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라고 불린다. 네. 일단 4가지 실천이 있어요. 괴로움과 즐거움과 실다운 지혜가 빠른가 느린가. 그런데 이제 상세하게 경에서는 괴롭다, 즐겁다의 차이를 타고난 탐진치가 많으면 아무래도 세상에서 그 탐진치가 요구하는 많은 것을 얻기가 힘드니까 그 불만족으로의 괴로움 이런 거겠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실다운 지혜는 5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상세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3번으로 가보면 아수바수땅 부정경이에요.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실천이 있다. 어떤 4가지인가?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지고 모든 행에 대해 무상을 이어본다. 또한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그는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요건 어떤 말이지? 우리 앞에서 보면 괴롭다라는 부분을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 그것 때문에 고하고네 이래 된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타고난 탐진치가 많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이제 뭘 말할까?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이 수행이 정해진 수행 지도를 따라 가지고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이 타고난 탐진치가 안에서 막 작용을 하면 이 길을 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 그때 아이고 이 탐진치의 문제를 어떻게 좀 단도리를 해놓고 가야 되는구나. 이제 요것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는 거야. 부정관.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정관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31가지 부정한 요소로 채워져 있는 이제 그 부분이고 마찬가지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상을 가진다.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상이라는 게 사실 탐진치가 강해서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거 뭐 필요해. 그런데 타고난 탐진치가 강해가지고 보통 말하는 식탐이가 강해가지고 그저 먹는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이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소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상을 닦아야 하는 거야. 여기는 거친 단식을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래, 거친 덩어리진 자량, 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상. 그럼 이건 뭘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방금 하신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세상이라는 게 색, 성향, 미, 촉이 세상이다. 이렇게 세상이 크게 보면 이제 2가지로 설명되잖아. 그러니까 몸 밖의 물질 세상도 하나의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요게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것을 인식하는 과정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가? 보고 아이고 좋아 이렇게 기뻐하는 거잖아.
듣고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그게 수행자로서는 곤란한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을 가진다. 탐진치가 치성하지 않으면 이거 필요 없거든. 그런데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하게 강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좀 막아내지 않고는 수행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괴로운 거야, 이 과정이. 마찬가지 모든 행에 대해 무상을 이어본다. 또한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어쨌든 탐진치의 문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를 어떻게든 좀 단속을 해야 내가 실다운 지혜를 통해서 번뇌의 부서짐으로 나아간다. 요건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그죠? 부정관이라든가 이런 그 음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또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것을 막아내는 거잖아. 그죠? 내 삶의 부정적 요소를 막아내는 거. 그러면 부정적 요소를 막아내는 거를 뭐라고 해? 수행에서. 그죠? 네. 수행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는 뭐 그냥 기능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런 기능이 삶을 형상으로 이끌어. 이거는 그냥 포괄해서 말하면 부정적인 거를 배제하면서 향상으로 이끌리는 이런 삶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이런 삶의 향상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부정적 요소들을 방어하면서 향상의 요소를 부추기는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요거를 차별해서 발라 심이라 하고 포괄해서 기능이 향상으로 이끄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이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능하고 똑같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나타나는 힘이 아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다섯 가지 힘 이렇게도 말하지만 유학의 힘, 열애의 힘 요래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다섯 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 희리, 오따파, 정진, 지혜. 이 다섯 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해서 이 다섯 가지 유학의 힘이 받쳐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고 음식에 대해 혐오하고 내지 죽음의 상을 확립해서 이런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의 문제를 극복한다. 그런데 그 과정은 괴로운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거 없이 바로 순탄하게 수행하는 거에 비하면 괴로운 과정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다섯 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지고 모든 행에 대해 무상을 이어본다. 또한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그는 이런 다섯 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그에게 이런 다섯 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런 다섯 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빠르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탐진치가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해서 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섯 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부정관을 낳고 요런 괴로운 과정 똑같고 거기에서 그렇게 괴롭다 해도 또 수행자에 따라서는 이제 향상으로 이끄는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삶의 완성을 이끄는 이 5가지 기능, 이거를 닦는 데서는 그 과정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5가지 기능을 느리냐 빠르냐 하는 거는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생 핑계대고 늦추지 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지 뭐. 아이고, 내가 타고난 게 나빠서 전생 탓에 지금 수행을 못해, 이러는데 아닌 거예요. 경에서는 하여간 눈물 범벅이 되더라도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지? 타고난 게 나쁘면 그만큼 더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가지고 나아가는 거지. 그 과거의 핑계를 대고 못 간다, 느리게 간다 라는 건 정당하지 않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밑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삿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잠깐만. 그죠? 우리 그 앞의 경, 상세하게 경에서는 5가지 힘은 안 나왔었어, 그죠? 그런데 이제 상세하게 경하고 부정경에 오면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러니까 괴로운 수행에 대해서 그 부정적 요소를 제시하면서 아니 잠깐 5가지 유학의 힘. 잠깐. 맞아. 지금 이건 내가 조금 헷갈려서 다시 보는데 일단 상세하게 경 탐진치를 말할 때는 5가지 힘 얘기가 없어. 원전에. 그런데 이제 탐진치 이야기를 부정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여 머문다가 나왔고, 이제 즐거운 수행에서 즐거운 수행을 말하면서도 5가지 유학의 힘이 나오네. 여기 보면 소 이마니 반저 색가 발라니 우파니사야 위아라티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일단 뭘 볼 수 있죠? 그 즐거운 수행, 그러니까 즐거운 실천이라는 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도의 괴로움으로 즐거움을 완성한다는 그런 선입관을 버리고 즐거움의 과정으로 즐거움을 완성하는 불교 수행의 특징이잖아. 지금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바로 그 개발된 느낌의 상향화를 통해 가지고 더 높은 산매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은 그 수행 자체가 즐거운 상태라고 개발된 느낌. 그래서 이제 즐겁고라는 표현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말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앞에 상세하게 경에서 나오지 않았던 아니 이게 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냐 하면 그 괴로운 수행, 괴로운 실천을 할 때는 이 부정적인 요소를 5가지 힘으로 막아주면서 부정을 닦아야 하고 이래야 하는 게 말이 되잖아.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즐거운 수행에 즐거운 실전에 와서는 개발된 느낌으로의 이 4가지 선을 제시하면서 여기에서 또 다시 5가지 힘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요거는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떤 그 괴의 어긋남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단 이제 경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이렇게 봐야겠죠. 즐거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즐거움의 과정으로 뭐 방해 없이 잘 나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5가지 장애라든가 이렇게 그 부정적 요소들을 5가지 유학의 힘으로 막아내면서 초선을, 제2선을, 제3선, 제4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실천을 하면서도 5가지 기능이 느리게 약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나는 이미 삼매를 성취했고 이미 초선을 성취했고 이러면서 게으름 부리는 뭐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해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빠르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4가지 실천이다. 자,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경은 이제 조금 4가지 실천이긴 하지만 주제가 좀 달라요. 같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견디지 못함의 실천, 견딤의 실천, 길들임의 실천, 평평함의 실천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견디지 못함의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자는 모욕을 모욕으로 갚고 분노를 분노로 갚고 다툼을 다툼으로 갚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견디지 못함의 실천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견딤의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자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고 다툼을 다툼으로 갚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견딤의 실천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길들임의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보면서 상, 니미따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안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물면 간탐과 불만과 악한 불성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 실천합니다.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합니다. 이로 성을 들으면서 비로 향을 맡으면서 설로 미를 맛보면서 신으로 촉을 느끼면서 의로 법을 인식하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의근을 단속하지 않고 머물면 간탐과 불만과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단속을 위해 실천합니다. 의근을 보호하고 의근에서 단속합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길들임의 실천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평평함의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소유의 생각이 일어날 때 굴복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어울리지 않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분노의 생각이 일어날 때, 폭력의 생각이 일어날 때, 악한 불성법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굴복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어울리지 않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평평함의 실천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실천이다. 여기는 달리 생각할 거 없죠. 그냥 네 가지를 견디지 못한다. 또 견딘다. 요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나를 모욕해 오면 모욕으로 갚을 것이냐? 화나게 하면 화를 내서 갚을 것이냐? 다툼을 걸어오면 다툼으로 갚을 것이냐? 요거 견디지 못하는 실천이야. 그러나 그것을 모욕으로 갚지 않는다. 인내와 용서같이 상의 고행. 그렇죠. 인내와 용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욕으로 갚지 않고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고 다툼을 다툼으로 갚지 않는 것. 이게 견딤의 실천이다. 길들임의 실천은 기능의 단속 이렇게 그렇습니다. 인드리에서 기능에서 문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길들임의 실천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평평함의 실천이란 말을 하는데 평평함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사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렇게 요철 없이 고른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앞에서 견디지 못한다 또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의 측면에서 누가 나를 모욕하든 화나게 하든 이런 거잖아. 그런데 네 번째 평평함은 나의 내면에서 소유의 생각이 일어날 때 까마위다가 소유의 생각이 일어날 때 또 분노의 생각, 폭력의 생각, 악한 불선법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요거는 거의 우리 맞지마니까야 19번 두 갈래 윗닦아의 경과 같은 거죠. 그런 의미. 그래서 까마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까마 윗닦아, 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이래 되는 거고 네칸마 윗닦아, 아벼바다 윗닦아, 아위행사 윗닦아. 이제 요 부분 되는 거죠. 그 중에 하여간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게 두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 삿뒤 해가지고 발견해서 안 돼! 라고 차단하는 거. 그게 평평함의 실천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악한 불성법까지 4개로 말하고 있죠. 요런 4가지 실천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앞에서 큰 주제로 말하는 느낌과 실다운 지혜. 요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다시 나오니까 더 보겠지만 이제 그런 주제와는 좀 차이나게 이런 몇 가지가 있었고요. 자, 이어서 견딤경 2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견디지 못함의 실천, 견딤의 실천, 길들임의 실천, 평평함의 실천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견디지 못함의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추위와 더위와 허기와 갈증과 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닿음과 심하고 언짢은 말들을 견디지 못하고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느낌들을 극복하는 부류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견디지 못함의 실천이라고 불린다. 이게 모욕이나 분노나 하는 요 부분을 바깥쪽에서 우리가 접촉해 오는 그래서 한마디로 느낌을 극복하는 부류가 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실천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견딤의 실천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추위와 더위와 허기와 갈증과
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다음과 심하고 언짢은 말들을 견디고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느낌들을 극복하는 부류가 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견딤의 실천이라고 불린다. 그대로 느낌을 극복하는 것.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길들임의 실천인가 해서 앞의 경과 동일하게 기능의 단속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평평함의 실천인가? 이것도 앞의 경과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면 견딤경 1, 2번은 남의 모욕이나 분노 이렇게 이런 관계성에서 견뎌내느냐 극복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2번 경에서는 그것을 이런 이제 느낌들을 극복하느냐의 문제. 요것만 대체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6번 양면경으로 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실천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다. 이제 앞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비구들이여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은 비구들이여 양면으로 저열하다고 알려졌다. 실천이 괴롭다는 것에 의해서도 저열하다고 알려졌고 실천이 느리다는 것에 의해서도 저열하다고 알려졌다. 비구들이여 이 실천은 양면으로 저열하다고 알려졌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은 비구들이여 괴로운 점 때문에 저열하다고 알려졌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은 비구들이여 느린 점 때문에 저열하다고 알려졌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은 비구들이여 양면으로 뛰어나다고 알려졌다. 실천이 즐겁다는 것에 의해서도 뛰어나다고 알려졌고 실천이 빠르다는 것에 의해서도 뛰어나다고 알려졌다. 비구들이여 이 실천은 양면으로 뛰어나다고 알려졌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실천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가지 실천이 느낌과 실다운 지혜, 양면에 대한 네 가지 경우의 수라고요. 그럼 그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둘 다 나쁜 거, 둘 다 나쁜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나쁜 거. 여기서는 말하자면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하게 강해가지고 이것도 저열한 거지만 내가 게을러가지고 5가지 기능이 느리게 나타나는 것. 이것도 저열한 거야. 꼭 타고난 것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게으른 것도 문제 삼아야 되는 대등하게 이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설명이 필요 없겠고 167번으로 갑니다. 마하모칼라나경 사리푸타 존자가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가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모칼라나여, 이런 네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어떤 네 가지입니까?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입니다. 이것이 도반이여 네 가지 실천입니다. 도반이여 이런 네 가지 실천 가운데 그대는 어떤 실천으로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습니까? 도반사리푸타여 이런 네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어떤 네 가지입니까?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입니다. 이것이 도반이여 네 가지 실천입니다. 도반이여 이런 네 가지 실천 가운데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으로 나는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습니다. 이 참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은 뭐라고? 빨리빨리.
아니 앞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네 가지 실천이 있는데 그중 당신은 어떻소? 하면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만 하면 될 텐데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또 반복을 해줘. 한국 사람 스타일에는 안 맞는 대화법이야. 자, 그 다음에 168번 사리푸타경.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여, 이런 네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어떤 네 가지입니까?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입니다. 이것이 도반이요, 네 가지 실천입니다. 도반이요, 이런 네 가지 실천 가운데 그대는 어떤 실천으로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습니까? 도반 모칼라나요, 이런 네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어떤 네 가지입니까?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입니다. 이것이 도반이요, 네 가지 실천입니다. 도반이요, 이런 네 가지 실천 가운데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으로 나는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빨리빨리 하는 한국인들의 정서에 안 맞을지 몰라도 사실은 한국인들도 그리 하는 데가 있어. 법은님 군대 안 가봤지? 군대를 가면 뭐 소대장, 중대장, 뭐 선임하사 이런 이제 장교,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사람이 말을 하잖아. 뭐 딱 말을 하면 그거를 복창을 해. 복창 하면 말한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야. 요게 물론 뭐 이야기 전부를 따라하지 않지만 이제 어떤 복창, 이제 복창해가지고 말하는 그대로를 반복하고 행해야 하거든. 복창하는 이유가 뭘까? 기억하려고 또는 그보다 앞에 말한 사람의 의도에 정확해야 되잖아. 특히 군대라는 게 뭐 평상진 그렇지만 전쟁이 났다거나 이러면 지휘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명령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몇 단계를 내려가든 간에 명령한 그대로 실행이 되어야 이 지휘자가 의도한 대로 전투가 진행돼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게 중간에 자 이렇게 하는데 복창 안 하고 네 하고 하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중요한 그 명령체계에서는 복창을 해. 내가 지금 보면 아니 사리푸타 존재나 마하모칼라나 존재 같은 이런 큰 제자분들이 그 뭐 말하는 거 듣고 나는 이래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닐 거야. 아마도 그때 수행자들 간에는 대화의 기법이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내가 듣고 요즘같이 또 이렇게 글자로 한 게 아니니까 듣고는 당신 말을 내가 이렇게 잘 들었어 라는 의미로 복창을 해주고 그 복창해서 확인된 가운데 나는 이뤘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라는 개념에서는 참 정서에 안 맞지만 그러나 정확한 대화 라는 측면에서는 다다는.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모칼라나 존자는 일주일 만에 깨달았잖아요. 사리푸타 존자는 보름인가? 그렇지 않나요? 확실하게는 안 나타나지만 아니야, 그건 나타나. 사리푸타 존자 일주일만이고 사리푸타 아니 마하모칼라나 존자 일주일만이고 사리푸타 존자는 보름만이고 그거는 경에 분명히 나타나지. 근데 이게 사리푸타 존자가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라고 했고 모칼라나 존자는 괴롭고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으로는 똑같아요. 네. 실다운 지혜가 빠른 건 똑같은데 네.
말하자면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괴롭고 해서 네. 나는 타고난 탐진치가 강했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타고난 탐진치가 강했기 때문에 부정을 담는다거나 세상에 기뻐할 게 하나도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 요소를 막아내는 일들 이거를 먼저 해야 했겠지. 이제 그런 차이. 그러나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타고난 탐진치가 별로 없어서 사선을 그러니까 바로 초선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제 그런 차이를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 마치마니카야 111번 경에서는 이제 그 사리푸타 존자가 보름의 시간 동안에 그 순서대로 법의 윗바사나를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연장선에서 나온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보면서 아니 사리푸타 존자야 뭐 당연히 그 네 가지 경우 중에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야 당연한데 마하모칼라나 존자 같은 분이 어떻게 괴롭고 이렇게 될까? 뭐 실다운 지혜가 빠른 거야 뭐 당연히 두 분 다 뭐 그럴 건데 야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그렇단 말이요? 하는 좀 이제 그랬구나 하는 거죠. 자, 이건 뭐 두 분의 상수 제자가 이런 네 가지 실천 중에 어떤 실천인가라는 거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169번입니다. 행을 통해 경이거든 사상카라 숙당인데 이 행을 통해라는 말은 어디에서 보나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사여의족에서는 그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심의 삼매, 관찰의 삼매라는 네 가지 삼매에 플러스로 노력의 행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노력의 행들 이런 개념 일단 없이 사상카라 그러면 행과 함께 그리고 아상카라 하면 행 없이. 근데 요게 나오는 교리가 어디 있어? 불환자가 5종류의 불환자가 있지.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행과 함께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불환자. 살아있는 동안에 안 되면 다음 생에서 몸이 무너지고 난 뒤 그러니까 그때는 불환자로서 죽은 거니까 정거천에 태어났겠지. 그럼 정거천에서 불환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상카라와 함께 상카라 없이 요런 네 가지 종류의 불환자가 있고 한 가지 불환자가 더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거전에 태어나면 무조건 그게 마지막 생이라고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거전에서 불환자로의 삶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5가지 불환자, 5종 불환 그래 되는 거죠. 여기서 사상카하라숫다는 그런 그 불환자의 5가지 경우. 근데 여기서는 내세 모음이니까 색구경천에 태어나는 경우는 빼고 넷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여의족의 접근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고 여기서는 이런 불환자의 경우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1.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지금 여기니까 살아서 이 몸으로 이 과정에서 완전히 열반에 든다. 아라한 된다. 어떻게? 행을 통해 사상가라. 그리고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요거 살아서는 아라한이 되지는 못했어. 그러나 죽은 뒤에 행을 통해서 완전히 열반이 든다. 근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불환자다라는 걸 알죠. 그리고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3.
지금 여기에서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그러면 여기서 행과 함께, 그러니까 행을 통해와 행 없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우리가 앞에서 탐진치의 문제에 대해서 괴로운 실천. 그래 뭐 그렇게 본 거하고 네. 아마도 같은 맥락으로 소개가 되겠죠? 네. 자 봅시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1.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지고 모든 행에 대해 무상을 이어본다. 또한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그는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옷다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든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사람은 1.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앞에서 보았던 괴로운 수행.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죠. 그러니까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사람. 요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 그런데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이 된다. 요 표현이 하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괴로운 수행. 그러니까 행을 통해라고 말하지만 괴로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경우가 아니라 빠른 경우. 이래 가지고 괴롭고 실다운 경우가 빠른 사람이어서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열반한다. 이 경우를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하는 자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이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지고 모든 행에 대해 무상을 이어본다. 또한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그는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옷다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기능. 요거 뭐야? 그대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요 실전이야. 그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든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사람은 이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하는 4가지 실천이 좀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인지 그렇다라고 치면 이제 여기서 169번경에서 말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요거를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르다라는 것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이 되는 사람. 느리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보통 포괄적으로 느려? 이러면 그냥 느린 거지 그게 금생에 아라한이 못된다고 다음 생이 또 아라한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기 힘든 느린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몸이 무너진 듯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불환자라는 그 특별한 경우에 맞춰서 말을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중심이 되는 이 실천들이 앞에부터가 다 그런
불환자와 아라한 이 경우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건지 하는 거는 분명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169번경은 지금 아라한이 되느냐 몸이 무너진 뒤 아라한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거의 그 불환자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아는 5종 불환에서 색구경 전에 태어나는 자를 제외한 네 가지 불환자가 요 내용이죠.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알겠는 게 그 5종 불환자를 왜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를 매겼는데 보통 그 행과 함께 행과 없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금생과 다음 생으로 이렇게 안 보고 다음 생에만 보면서 순서를 이렇게 매겨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해비스님 해석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얘기한 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그게 타당할 것 같아요. 이 경을 보니까 그런. 그지?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타당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이 3. 지금 여기에서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내지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내지 지혜의 힘. 그에게 이와 같은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내지 지혜의 기능. 그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든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이건 앞에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부분을 더 볼 수 있고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4.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내지 지혜의 힘.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내지 지혜의 기능. 그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4.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든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사람은 4.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느낌의 측면에서 괴로우냐 즐거우냐 그리고 실다운 지혜의 측면에서 빠르냐 느리냐 요걸 가지고 네 부류의 경우의 수로 말하는 경들. 그 중에 이제 2개의 경은 견딤 이래서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 나머지 7개는 이제 이 주제를 말하고 있죠. 4가지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 경을 보고 있죠. 자, 오늘 제가 보조 교재를 좀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괴로움, 즐거움, 요게 느낌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거하고 지혜가 실다운 지혜가 빠르냐 느리냐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네이처하고 욕탐이라는 2가지 공동 주관에서 식이 생겨나죠. 그러면 촉해서 수가 생겨나고 상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면 딱가 안에 탐진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탐진치가 있으면 가래가 되어가지고 진행돼서 욕탐으로 순환하는 이런 구조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식이 수를
2차 인식하거든요. 이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무명 그리고 탐과 진 이래 하면 심이 생겨나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 난디가 생겨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행위로 연결돼 가지고 욕탐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주관, 그리고 내입처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주관, 그러면 외입처라고 하는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참여하는 해서 요게 1차 인식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식이 생겨나는 이제 요런 구조예요. 그래서 생겨난 식이 3, 4와 합촉해서 함께 생겨나는 수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2차 인식에서 무명과 탐진을 만드는데, 이 상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작용성, 그 성질을 번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하나의 존재성, 그래서 요게 치적, 탐진치 이렇게 나오는 이제 요런 상태를 놓고 이제 경은 괴로운 실천을 뭐라고 말해요? 괴로운 실천이 바로 요 탐진치,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해, 강해 이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과 고뇌를 겪는다 그러죠. 그건 어떤 경우죠? 탐진치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강한 가래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강한 욕탐으로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내입처가 욕탐과 함께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요 자리에서 욕탐이 강한 탐진치를 싣고 오니까 탐진치 때문에 생기는 불만족? 요래 되는 거지 뭐. 괴로운 수행, 그러니까 괴로운 실천이라는 거를 탐진치에다가 둔 이유가 요거지 뭐. 탐진치가 강하니까 돌아와서 괴로움, 요거야. 역으로 탐진치가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가래가 강한 가래가 아니니까 욕탐에 실려오는 것이 욕탐의 작용성에서 탐진치가 약하니까 그 탐진치가 약한 만큼 불만족도가 줄어드는 고멸. 이 고멸이 즐거움, 락인 거지 뭐. 그래서 괴로운 수행, 그러니까 괴로운 실천과 즐거운 실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고와 락의 측면, 느낌의 측면이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실다운 지혜가 빠르냐 느리냐 요거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실다운 지혜라는 건 뭐죠? 지혜라는 게 빤냐잖아. 이 빤냐가 향상하는 과정이 삼막 빤냐 해서 이제 다른 지혜도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빤냐가 아빈냐, 실다운 지혜로, 그리고 빠린냐, 완전한 지혜로 완성되는 거잖아. 이렇게 빠린냐로 완성된 사람의 삶은 실다운 지혜로 세상을 보며 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빈냐, 실다운 지혜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말하는데, 실다운 지혜라는 것도 따지면 이 전체가 포괄해가지고 포괄해서 지혜지 뭐. 단계적으로 구분해 놓으면 빤냐, 아빈냐, 빠린냐 이래 되지만, 그래서 이런 지혜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지혜의 자리는 어디야? 해와 식.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 하나를 보자면, 맞지만 이거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 이제
지혜와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보면 도반이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도반이요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까? 꿰뚫어한다, 꿰뚫어한다 라고 해서 도반이요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꿰뚫어합니까? 이것이 고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것이 고의 자라남이다, 고의 소멸이다,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꿰뚫어합니다. 꿰뚫어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다. 도반이요 식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도반이요 식이라고 불립니까? 인식한다, 분별해 안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도반해 합니까? 분별해 합니까? 락이라고도 분별해 알고 고라고도 분별해 알고 불고불락이라고도 분별해 합니다. 분별해 안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립니다. 도반이요 해와 식, 이 법들은 연결된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된 것입니까? 이 법들을 구별하고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반이요 해와 식,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구별하고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도반이요 꿰뚫어한 것을 분별해 알고 분별해 한 것을 꿰뚫어합니다. 그래서 이 법들은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들을 구별하고 구별하여 차이점을 선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해와 식,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닌 이 법들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반이요 해와 식, 연결된 것이고 분리된 것이 아닌 이 법들 가운데 해는 닦아야 하는 것이고 식은 완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것들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어가지고는 이제 수와 상, 그러니까 식과 수와 상 요게 다 한 묶음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리문답의 큰경에 의하면 이 빤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서 있는 자리가 어디야? 식과 함께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빤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식과 함께 해서 식이라는 것은 분별해 아는 건데 얼마만큼 분별해 알아야 하느냐 하면 완전하게 아는 데까지를 분별해 알아야 돼. 지혜라는 것은 꿰뚫어 아는 거야. 고진멸도 사성제의 관점,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관점으로 꿰뚫어 아는. 그래서 무상고 무아 부정의 빛을 비추는 것이 지혜다. 사띠는 눈 뜨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제 식과 해가 함께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해라는 게 뭐지? 해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의 하나고 이런 5가지 기능이 뭐냐 하면 심의식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알통, 근육이라고. 그러니까 팔에 해당하는 마음이 식이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알통에 해당하는 5가지 기능, 대표적으로 지혜가 완성되어 줘야 그 완성된 알통의 힘으로 식이 완전히 하는 거죠. 요 2개는 이렇게 팔에서 알통 떼어낼 수 없듯이 그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고 그 가운데 식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는 일을 하는 거고 해라는 이름으로는 꿰뚫어 하는 일을 해서 이 2개가 함께한 성장의 역사 요걸로써 완전히 아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과 해라는 것은 요 자리. 그래서 보면 이제 고와 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탐진치가 메커니즘적으로 순환해서 오는 거고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식과 연결된 자리 요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탐진치 때문에 괴로운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이 탐진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실천에
그러니까 실천한다는 게 탐진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뭐 부정을 또는 자량에 대해서 세상에 즐길 게 없다든가 이런 방법이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상카라. 그래, 행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방법으로 탐진치의 문제에 대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한 가지 괴로운 실전이냐 즐거운 실전이냐에 따라서는 행과 함께하는 요 방법으로 괴로운 실천이 괴로운 실천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 식과 해 요 자리에서 이제 그러면 지혜가 느리게 나타나느냐 빠르게 나타나느냐 요 문제는 결국은 요건 지혜를 닦는 일이죠. 이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괴로운 실천에서는 요런 행과 함께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고. 그런데 지혜가 느리게 나타나느냐 빠르게 나타나느냐 요 측면에서 요거 어떤 방법으로 지혜가 나타나는 거지? 사념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을 이제 중시 여기는 게 마음이 있잖아. 이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깨달음의 요소 각지가 차지할 것이냐 이 신겨루기라고. 이럴 때에 이 5가지 장애가 뭐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각지를 마음에 충만케 할 거냐 하니 요 방법이 사념처인 거죠. 사념처니까 당연히 삿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죠. 그런데 사념처 수행은 기본이 뭐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라고 해서 심일경성으로 가는 거죠. 심일경성으로 가는 거니까 그대로 삼매가 성취되는 거죠. 삼매를 닦는 수행이기도 하죠, 이게. 그런가 하면 바로 장애라는 것이 지혜를 무력화하는 그놈이기 때문에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낸다라는 것은 그대로 지혜가 힘이 써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사념처는 기본적으로 사띠, 삼매, 지혜 이 3가지를 함께 닦는 거죠. 그런데 또 그뿐인가? 사념처라는 이 사념처의 테크닉은 어떻게 나타나?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러면 사띠마 해가지고 사띠로 눈 뜨면 삼빠자노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잖아. 이 판단이라는 것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어? 이 판단의 기준을 사실은 부처님이 알려준다고. 뭐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만이 옳은 거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삼빠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할 때 부처님이 누구냐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주신 분이잖아.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분별해서 말하는 분별설자인 부처님. 사실은 요 삼빠자나가 그대로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부처님이 알려주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리고 아따피는 당연히 노력, 정진이잖아. 그러면 사념처 수행 하나가 기본적으로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이 테크닉 속에 믿음과 정진과 사띠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의 테크닉에 의해서 이어보며 머문다 삼매가. 그럼으로써 마음의 장애가 밀려나가면 그러니까 지혜를 무력화하는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지혜도 힘이 써지죠. 요렇게 보면 사념처 하나가 뭐야? 믿음도 정진도 사띠도 삼매도 지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게 함께 선 지혜라는 것. 이 지혜는 어떻게 빨리 나타나도록 할 거냐? 4년초 수행이죠. 4년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실지경까지 실다운 지혜까지를 빨리 가는 거죠. 물론 또 4년초가 완성은 아니지. 왜냐하면 4년초라는 것의 완성은 사띠가 완성된 상태잖아. 그 상태에서 해탈지경까지 과정은 아직 남아있는 삼매의 완성 과정이 사마타. 아직 남아있는 지혜의 완성 과정이 위파사나. 이래가지고 뭐 크게 말하면 4년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가 이 지혜를 느리게 나타날 것이냐 빠르게 나타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제 그냥 대략 말하면 4년초가 바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또 되겠죠. 자, 요런 이야기를 요렇게 그림으로 하나 나타내 봤어요. 그림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 식과 수 상이 있어서 2차 인식하면 탐진치가 욕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네이처와 함께 식을 만드는데 식이 해와 함께하고 해는 그대로 5가지 기능의 하나여서 4년초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보면 우리가 지금 17장 실천품에 있는 9개의 경을 보았어요. 그 중에 2개는 이제 좀 주제가 다르고 이제 7개가 나타나고 같은 주제로 나오는데,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봤던 상세하게 경에서 보면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의 문제가 있죠. 저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의 문제하고 5가지 기능의 문제. 그러니까 요 탐진치의 문제하고 요 자리 5가지 기능의 문제. 요렇게 놓고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있으면 고와 고뇌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없으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 있는 상태에서 이제 5가지 기능이 약하면 느리게 번뇌를 부수고 강하면 빠르게 번뇌를 부순다. 해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역으로 이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없으면 고와 고뇌를 지속해서 경험하지 않는데 5가지 기능이 약하면 느린 번뇌의 부서짐, 강하면 빠른 번뇌의 부서짐,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이렇게 정리됐고요. 그 다음 장 가면 이제 163번 부정경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 거죠. 5가지 기능이 약하냐 강하냐 하는 건 그대로인데 이제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해서 부정을 이어보는 자 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사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자라고 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자, 또 넘어가면 이제 169번 행을 통해 경에서 상카라 행의 측면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면 5가지 기능이 약하고 강하고는 그대로 있고 5가지 유학의 힘에 의지해서 부정을 이어보는 자, 사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자 이렇게 될 때 거기에서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요거 5가지 기능이 약하다 강하다 요 차이죠. 또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지금 여기에서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행을 통해 행 없이 요 차이 그림으로 설명은 충분히 된 거죠. 자, 그 다음 장에 가면 4-1 해서 3가지의 통합된 의미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내 본 거예요. 근데 이걸 2가지 그림으로 그려서 4-1 3가지의 통합된 의미라고 해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의 문제, 5가지 유학의 힘의 문제, 그리고 5가지 기능의 문제 해서 그거를 그 자리마다 예민한 탐진치가 있다 없다 그러면 5가지 유학의 힘이 부정을 이어보거나 사선을 성취하여 머물거나 5가지 기능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이랬을 때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이 드는 자.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한 열반이 드는 자. 그리고 밑에서는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지금 여기에서 행없이 완전한 열반에 드는 자. 자, 마찬가지 이제 4-2 세 가지의 통합된 의미 2번을 뭐 똑같죠. 뭐 이제 그 그림을 그냥 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림을 좀 조정한 건데, 어쨌든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의 문제, 5가지 유학의 힘, 5가지 기능. 이래서 타고난 예민한 탐진지가 있으면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과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그럴 때 5가지 유학의 힘이 부정을 이어보고, 이때 기능이 약하고 강하고에 따라서 똑같이 이런 결과. 뭐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없을 때 경우도 동일하게 설명이 되었죠. 요래니까 다 됐네. 요렇게 하면 169번까지를 우리가 4가지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어요. 어쨌든 실천이라는 것을 느낌의 관점하고 실다운 지혜가 느리냐 빠르냐 하는 요 관점에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 보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170번 경우로 오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한 품 10개를 다 하네. 자,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 170번 쌍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아난다 존자가 꼬산비에서 고시타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비구들에게 말했다.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도반이여 라고 그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했다.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도반들이여, 누구든지 내 곁에서 아라한의 성취를 말하는 비구거나 비구니는 모두 4가지 방법 중의 어떤 경우에 의해서입니다. 어떤 4가지에 의합니까?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사마타가 선행한 윗바사나를 닦습니다. 사마타가 선행한 윗바사나를 닦는 그에게 도가 생깁니다. 그는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합니다.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는 그에게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끝납니다. 다시 도반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윗바사나가 선행한 사마타를 닦습니다. 윗바사나가 선행한 사마타를 닦는 그에게 도가 생깁니다. 그는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합니다.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는 그에게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끝납니다. 다시 도반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상응하여 닦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조화롭게 닦는 그에게 도가 생깁니다. 그는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합니다.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는 그에게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끝납니다. 다시 도반들이여, 다음으로 비구의 의가 법의 들뜸에 붙잡혔습니다. 도반들이여, 심히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에게 도가 생깁니다. 그는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합니다. 그 도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는 그에게 족쇄들이 버려지고 잠재 성향들이 끝납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누구든지 내 앞에서 아라한의 성취를 말하는 비구거나 비구니는 모두 4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경우에 의해서입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워요.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문자적 의미로만 보면, 자, 우리가, 사마타라는 게 뭐죠? 심을 놓고, 심을 구성하는 탐과, 심에서 생겨나는 소망. 여기서, 완성된 사띠 토대에 의해 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친미를 단속하면 염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함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것. 그 염오에다가 이제 요거는 하여간 완성된 사띠의 단속이야. 그리고 나면 이제
사띠 이후에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탐을 이탐하는 거. 그래서 염호와 이탐의 과정이 심을 중심으로 심해탈. 염호해서 소망이 생기고 탐이 선행한 요것이 가래를 만드는데 사마타로 염호 이탐함으로써 소망이 없고 탐이 없는. 그래서 가래가 부서지는. 요게 사마타라고. 그리고 윗바사나라는 것은 이 상의 작용성인 번뇌의 참여에 의해서 무명이 생기는 것을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 과정이 지혜의 완성 과정인 거죠. 요 자리가 이제 윗바사나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의 지도를 그려나가면 당연히 뭐 이렇게 밖에서부터 와가지고 사띠의 완성에 의해서 단속하는 게 염호, 삼매의 완성 과정에 의해서 이탐하는 거, 그래서 심해탈하는 게 사마타. 그리고 지혜의 완성 과정에서 소멸의 과정으로 무명이 부서지는 게 윗바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잖아. 그런데 이제 일단 요 자리를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여실지경까지 온 성자들이겠죠. 그 성자들 입장에서 지금 이 경에서 아난타 존자의 설명으로는 이렇게 내려오는 이 방향에 서수행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이렇게 그 번뇌를 부수는 무명을 부숨으로써 무명이 부서지면 당연히 뭐 탐도 소망도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밟아가는 수행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가 선행하는 윗바사나로 아라한이 되거나 윗바사나가 선행하는 사마타로 아라한이 되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함께 닦아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의가 들뜬다라고 하는 건 뭐야? 닦아 바깥쪽 영역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까지 사띠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의가 법에 들뜸에 붙잡혔습니다. 심이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요거 뭐야?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래서 법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바깥쪽에서 접근해 오는 거고.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네 가지로 그 아라한이 있다. 요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요 쌍경에서 말하는 이 네 부류의 아라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나의 이해가 이 부분 미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메커니즘적으로 수행 지도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단계로 보았거든요. 사마타를 닦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마타가 반드시 완성되고 나서 윗바사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행을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사마타 쪽이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윗바사나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어 갈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에서 그게 완전히 이게 하나의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이죠. 네. 물론 그렇긴 한데 글쎄 여기서 하여간 단계 지어짐을 적용하는 것이 답이 될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 저는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랬군요. 사실은 뭐 이 경이 눈에 띄는 경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봤고, 아무튼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건 170번 쌍경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아라한의 성취를 아난다 존자가 말했다. 저는 그 칠각지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칠각지도 꼭 영각지가 완성되어야 그렇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이렇게 단계로 어떤 경우에는 더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고 이쪽이 더 많이 그런 각지가 더 채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난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은 하여간 우리가 하나가 완성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건 아니지. 분명히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건데
이 지금 제 법원님 말씀은 앞에 거보다 뒤에 있는 것이 더 먼저 좀 네. 강해질 수도 네. 있지 않느냐. 네. 그 부분은 내가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건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쌍경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저는 하신 마찬가지 건데 기능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뭐 다 마찬가지지 뭐 네. 다 마찬가지인데 다 마찬가지 단계적으로 가는데 네. 심지어는 우리가 구차제정 단계성의 시작은 구차제주 이거잖아. 이게 다 초전부터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5가지 기능도 그렇고 칠갑지도 그렇고 모든 수행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단계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법원님 말씀은 앞에 단계보다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 뒤에 거가 더 높은 단계를 먼저 갈 수 있다. 네. 이제 요 표현인데 내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숙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시간이 다 된 거로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번째 품 실천품에 대한 경 10개를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공부 마무리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단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